아멘.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예배하는 우리 온 성도님들 심령과 가정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 제가 찍은 사진이 있어 함께 보시겠습니다. 한 주 전에 우리 토요일 날 예배당 청소를 위해서 구역원들이 나왔을 때 같이 따라 나온 아이들입니다. 우리 하진이 또 세희미 청소 열심히 했습니다. 세희미는 거의 하지는 않았습니다. 저게 들고 달라고 해서 아마 들고 있는 모습이. 또 하나는 제가 이게 바로 우리 뒷산 산에 그저께 올라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진달래가 온 산, 정말 산에 진달래, 진달래가 가득가득 하루가 다르게 피어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참 아름답죠. 여러분, 이 사진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아름답지 않습니까? 아이들의 모습도 아름답고 꽃도 아름답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함께 웃으신 것처럼 우리에게 준 거는 없어요. 떡도 없고 빵도 없지만은 괜히 기분이 좋습니다. 받은 것 없이 기분이 참 좋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보시면서 어떤 것이 생각이 나십니까? 어떤 마음에 떠오르십니까? 저는 이 두 사진이 상황은 다르지만은 다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사랑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열정도 보입니다. 소망도 보입니다. 아이들의 그 모습 가운데 한 20년 그 이후에 교회에 우리 이장로님, 홍장로님 이런 모습도 생각이 나고, 또 청소 세임이는 제대로 못하는데 흉내를 내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지는 못했어요. 오히려 방해하는 듯한 그런 모습인데, 그런데 그것을 들고 달라고 흉내를 내보겠다는 거죠. 어른들이 하는 거. 나쁜 것을 흉내내면 아주 나쁩니다. 좋은 것을 흉내내면 아주 좋은 것입니다. 흉내라도 좋은 것. 저는 산에서 그 진달래를 보면서 이 진달래가 꽃을 피우려고 참 몸부림을 치는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꽃이 저절로 피는 것이 아닌가, 저절로 피기는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꽃나무가, 여러분, 진달래는 이파리도 다른 아무것도, 그 나무에 아무것도 없는데 꽃만 나와 있습니다. 꽃만. 이 꽃을 피우려고 이 진달래가 이렇게 몸부림을 치는구나. 그 마침 바람이 불더라고. 막 바람을 불며 흔들리는데 이 몸부림을 쳐서 꽃을 피우는구나. 꽃이라도 피우겠다 하는 그런 그 간절함이 그 나무에서 솟아나오는 것을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꽃이라도 피우겠다. 그 열정, 사랑. 꽃 피우는 것은 후회가 없는 것입니다.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청소하는 것을 흉내내는 것 후회 없습니다. 아름다운 것이. 이게 사랑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사랑을 선택하면 후회 없습니다. 꽃을 보고 찡그렸다, 안 좋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없습니다. 예쁘다, 밝다, 그런 것 아닙니까? 환히 웃습니다. 꽃은.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 지금은 완전하지 않지만 아름다운 것을 흉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을 흉내내는 것은 절대로 후회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봤습니다. 아가서는 남녀 간의 노골적인 사랑의 표현을 적어 놓았습니다. 아주 열정적인 사랑을 그대로 여과 없이 적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좀 그렇다, 그걸 그렇게 드러내느냐 이런 느낌이 있어서 특히 교회 안에서 잘 읽혀지지 않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러나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 그리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그 관계, 열매가 아닙니다.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다. 지난 시간에
아가서를 처음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 속에 잠자고 있는, 하나님이 본래 주셨는데 제대로 깨어나지 못하고 살아있지 못하는 연애 세포 깨우면 좋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한 시간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읽어가면서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연애 세포 조금 깨어나고 있습니까? 우리는 자꾸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우리의 문화 속에서 이해가 되어져서 예배하러 이렇게 나왔을 때도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주님, 제가 왔습니다. 그러면 그래 입시하였느냐 이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시고, 우리도 이렇게 폼을 좀 잡고 있어야 하나님과 그게 거룩한 좋은 관계가 되는 것처럼, 성경은 그런 말씀 분위기가 아닙니다. 굉장히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화끈한 관계입니다. 세상에서 잘 체험하기 힘든 그런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인 것을 드러내놓고, 사람들 앞에서는 감추는데 이 주님 앞에서는 안 감추고 다 드러내놓고 옷 벗고 다 내어놓는, 그걸 다 나누는 그런 관계, 이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라고 말씀하고 아주 실제적이죠. 옷을 입고 감추고, 이 지금 목사가 가운을 입은 것은 사람을 감추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사람 앞에서 너무 부끄럽다, 그래서 그냥 못 입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감춘다, 그런 모습, 의미로 이 가운을 입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주 실제적인 관계입니다. 남녀가 뜨겁게 사랑하고 그리워하고 그렇게 하듯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렇게 사랑하자는 것입니다. 사랑하자 사랑하자 하니까 사람들은 사랑이 밥 먹여주냐 뭐 이런 이제 생각도 하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밥 먹여줍니까? 근데 그런 말은 사실은 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교회에서 사랑하자, 그 사랑 말로만 하지 말고 일을 하지. 일을, 교회 와서 일하고 봉사하고 말이지, 막 헌금하고 막 이런 거 열심히 일하자고, 그래야 이게 사랑하는 게 아니냐. 주님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일하고 막 열심히 땀 흘리고 그거 하는 거, 그것보다 사랑하라, 사랑하자, 사랑하자.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 사랑하는 것이 사람의 사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뭐 했냐? 저 뭐 교회 일도 안 하고 사랑하느냐?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사랑하라고 인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 이하에 보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하나님 사랑이에요. 이웃 사랑하는 것. 예수님 우리에게 온 성경을 다 요약해 주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사람을 만들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라. 사랑해야 사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못 사는 것이 인간이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사랑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그래서 이 사랑은 보석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귀하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주신 것을 우리는 누려야 됩니다. 사랑 누리지 못하면 어리석은 인간이 됩니다. 이것이 사람이 죄가 들어와서 이 땅에서 사람들이 잘 못 누리고 못하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아가서를 통해서 사랑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고,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시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사랑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사랑은 이런 것이다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함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경험하며 살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사실은 설명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말이죠, 이런 것인데 이거 한번 해보라고, 이래 말해보라고, 안 됩니다.
설명한다고 알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님 하나님 사랑하면 설명해 보세요. 그럼 내가 한번 믿어. 목사는 그런 것 그렇게 못합니다. 그냥 성경에 있는 것을 이렇다는 것을 알려드리는 것이죠. 알려드리는 것이죠. 사랑이라는 거 여러분 다 경험을 하시죠. 결혼을 왜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설명을 많이 해가지고 돈이 많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신 분 안 계시겠죠. 쨍 하니까 이거 만나보니까 뭐가 막 통했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순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 그것을 다른 용어로 은혜라고. 은혜가 무슨 이게 다 설명이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말할 수 없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그 사랑이 나타날 만한 곳에 가서 기웃기웃 거려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우리에게 비추어질 가능성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 사랑 어디 계시는가? 스펄전 목사님이 열심히 고민하고 찾다가 내가 어떻게 하면 말씀을 연구하면 하나님을 찾는가? 내가 찬송을 하면 하나님을 찾겠는가? 만나겠는가? 고민하다가 결국에 깨닫게 된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나님이 우리를 간절히 찾고 고개만 들면 눈만 열면 바로 거기에 하나님이 나를 막 찾고 계시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가 마음을 안 열었어. 눈을 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못 만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 마음을 활짝 열어야 돼요. 이것은 이것도 또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열리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돼요. 사람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우선되는 것이 하나님 사랑입니다. 왜 자꾸 사랑하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라고. 사람도 사랑해야 되지만 사람 사랑하면 반드시 후회합니다. 반드시 후회하는. 여러분 사람 사랑해서 후회 안 하신 분 계십니까? 아마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 사랑하면 후회 없습니다. 꽃을 피우듯이 절대로 후회하지 않는 선택, 예수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여러분 사랑해도 헤어집니다. 헤어지죠. 곧 헤어집니다. 누구든지 헤어집니다. 예수님은 헤어지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사랑하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고 계속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사랑할 이보다 더 복된 방법이 없습니다. 가장 오랫동안 계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5절 말씀해 보니까 예루살렘이 아가씨더라. 내가 검어서 예쁘단다. 게달의 장막 같고 솔로몬의 휘장 같다는구나. 그랬습니다. 술람미 여인이 그렇게 지금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피부가 검어서 예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원래 이 당시에도 피부 미인 흰색이 아름답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축복의 상징이라고. 그런데 이 술람미 여인은 그렇지 못했어요. 포도원에 나가서 좀 나쁜 오빠들이 밖에 나가서 일을 하라고 해서 그 일을 햇볕에 그을러서 내 포도원을 내가 관리를 못했다. 내 포도원, 내 몸을 내가 관리를 못해서 나는 시커멓게 되었다. 이렇게 게달의 장막 같다고 표현을 합니다. 게달, 당시의 유목민들, 밖에서 목축을 하는 사람들, 시커먼 염소 털로 천막을 지어놓고 사는 그 부족을 게달이라고 불러요. 그래 게달의 장막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자기의 약점이어서 치명적인. 여자가 피부가 하얗게 돼야 되는데 이러지 못하다. 내 약점이다. 그런데 이 약점이 이제는 자랑거리가 되었어요.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휘장과 같다. 이 말은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런 말을 당당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왕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왕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이다. 솔로몬 왕이 나를 사랑하니까 내 약점이 오히려 자랑거리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큰 자랑거리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랬다는 시커먼 모습, 부끄러운 모습, 더러운 추악한 죄의 모습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으니까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나 옛날에 이렇게 더러웠는데 드러낼 게 없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오 이렇게 자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죄로 죄에 묶여서 늘 축 처져 있고 눌려 살고 죽었던 나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워. 여러분 죄송하지만 영어로, 이 원래 영어 찬송이잖아요. 이게 보면 이렇게 돼 있어. Amazing Grace. 너무너무 놀라운 주님의 은혜, 얼마나 달콤하고 얼마나 부드러운지 알 수가 없다. 나 같은 나를 구원했는데 어떤 나를 wretch like me라는 이다. 이거는 쓰레기 같은 나, 그런 뜻입니다. 내 모습은 내가 아무리 봐도 이 쓰레기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나를 하나님 구원해. 아니 구원할 이유가 없는데 구원을 해 주셨다. 너무너무 놀랍다. 놀랍다는 말로밖에 표현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 모습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를. 예전에 지었던 죄, 지금도 죄를 지지. 지난번에 지었던 죄를 갖다가 끄집어내 놓는다, 드러내 놓는다. 얼굴 가리는 정도가 아니겠죠.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 덮어주시오. 보혈의 피로 싹 녹여. 이 얼마나 기막힌 사랑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자랑하고 있습니다. 누가 아름다운 사람입니까? 여러분, 사랑받는 사람. 사람도 사랑을 받으면 굉장히 예뻐지죠. 그보다 더 예뻐지는 건 사랑하는 사람, 사랑받고 사랑하는 사람, 최고로 아름답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 아직도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선택받지 못한 사람 많습니다. 주위에 많이 계시죠? 그분들은 선택 못 받았어요. 그 나를 선택해 주셨잖아요. 무엇 때문에? 뭘 보고 선택해 주셨습니까? 내 마음이 고다서, 무슨 열심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세요. 그냥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여기 딱 우리 이름을 넣어야 돼요. 내 이름. 그가, 규정이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 규정이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 규정이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 너무 사랑하셔서 이해가 안 되는. 그래서 이 여인이 이제는 자기 피부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눈만 뜨면 피부를, 내 피부는 왜 이래 꿈에서도 나타나서 내 피부 왜 이래 이러고 꿈도 꾸고 막 이랬는데, 이제는 전혀 관계가 없게 되었어요. 거기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최고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의 집착은 나 사랑받은 사람이구나. 그래서 황홀 합니다. 내가 이렇게 사랑을 받으니 얼마나 황홀한가. 황홀.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하게 되면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별 관계 없습니다. 아무 관계 없어요. 나를 사랑하는 분이 계시니까 우리는 자기의 허물과 죄를 집착하느라고 그리스도 안에서도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그 사랑의 풍성함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늘 고백해야 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랑을 받은 것을 알면. 우리 같이 한번 연습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우리의 삶에서 어색해지면 안 됩니다. 옆에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저절로 우리는 나와야 되는 사람.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이 노래가 우리 입에서 나와야 될 것입니다. 이 여인의 마음이 오직 사랑하는 남자에게만 지금은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인이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합니다. 7절에서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것과 정오에 쉬게 하는 것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같이 되랴. 이 말 뜻은
너무 보고 싶어서 낮에 일하는 시간에도 그 사랑하는 자에게 가서 만나고 싶다요. 그런데 만날 수가 없어요.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찌 내 얼굴을 가린 자 같이 되랴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시대의 얼굴 가린 자는 장녀를 의미합니다. 부끄러운 일을 한 사람. 나는 내 사랑하는 일을 찾지 못하는 것이 너희들에게 부끄러운 일이다, 부끄러운 일이다, 수치스럽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찾지 못하는 것이 이와 같습니다. 부끄러운 일이다. 우리가 주님을 찾지 못하는 것은 우리에게 부끄러운 일입니다. 현대인들을 목적을 잃어버린 사람이라고 합니다. 목적, 삶의 목적이죠.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셨는데 왜 살고 있는지, 왜 내가 살아가야 하는지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사니 참 부끄러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삽니까? 왜 하나님께서 생명을 수억 대 1의 경쟁률을 물리치고 우리를 왜 이렇게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까? 성경에 우리 교리를 요약한 요리문답이라고 1번이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답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답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이 대답을 여러분이 세례 받으신 분들은 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잘 적용을 시키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적을 잃어버리니까 우리의 삶이 불안합니다. 하루하루가 불안하고 긴장되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반응이 짜증이 납니다. 옆 사람을 이렇게 툭 치면은 아유 왜 치느냐고 이렇게 반응을. 사랑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을 딱 치면은 미소가 나오죠. 왜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옆 사람이 지나가다 부딪혔을 때. 그래서 사랑을 잃어버리면 행복이 없습니다. 행복이 없어요. 불행한 삶을 계속 사는 것입니다. 결혼을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결혼도 해야 된다고 하죠. 그러니까 행복 다 포기하고 무슨 그냥 예수님만 바라고 살아야 되는 것인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행복해지려고 하면, 부부가 가정이 정말 행복해지려고 하면 행복을 쫓아가서는 안 된다. 세상 사람들도 그런 이야기합니다. 행복은 신기루와 같다고. 행복을 못 찾습니다. 찾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행복을 찾아가면 행복을 못 찾는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헤르만 헤세 시가 있습니다. 행복이라는 시. 첫째 줄에 행복을 추구하는 한 너는 행복할 만큼 성숙해 있지 않다. 이분도 깊은 것을 깨달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직장을 가도 사업을 해도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행복한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했습니다. 만족을 구하는 사람이 만족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를 구하는 사람, 예수님 구하는 사람이 만족을 누린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는데 행복은 구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 그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면 거기서 저절로 얻어지는 것, 이게 행복이에요.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으셨기 때문이라. 여러분, 태초에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를 영광해내는, 선악과 영광해내는 도구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남자는 여인을 또 칭찬합니다. 9절 10절에 보면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 준마에 비하였구나. 내 두 뺨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 꿰미로 아름답구나. 여인 중에 최고로 아름답다 이렇게 칭찬합니다. 그리고 장신구로 꾸며 치장을 했습니다. 뺨에 목에 구슬로 이렇게 치장한 그 아름다움도 같이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하신다. 우리에게는 아름다움을 다 보시고 그거 칭찬해 주시고 더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장 기쁜 것이 아름다움을 알아보는 것이, 나의 아름다움을 알아봐 주는 것이 얼마나 행복입니까?
집에서 만약에 이 아내가 막 머리를 하고 왔는데 이 자랑하고 싶은데 그래서 알아봐 달라고 막 거울 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뭐 자기야 내 뭐 달라진 거 없어 뭐라 카노 왜 뭐 시끄럽게 왔다 갔다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게 뭐 안 되잖아요. 기분 나쁘지요. 주님은 우리의 장점을 나도 모르는 우리의 장점을 다 보시고 살피시고 그거 칭찬해 주신 그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내 장점, 여러분의 장점, 아름다운 점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거 모르시면 주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의 장점이 무엇입니까? 주님 말씀해 주실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우리가 은굿을 박은 금사슬을 만들어 너에게 주리라 그랬습니다. 이 학자들에 의하면은 남자는 외적 매력을 느끼는 여성이 눈앞에 나타나면은 이 뇌의 흐름이 뇌 하수체가 완전히 순간적으로 뒤바뀌 도파민이라는 환각 물질 이게 이제 마약입니다. 이런 물질이 막 쏟아져 나와서 언어 중추 체계를 바꾸고 이 행동이 바로 이 언어에서 좌우되는데 행동이 확 바뀐다는 거예요. 모든 삶이 바뀐다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여러분 연애를 하다가 하루 종일 있다가 밤 늦게까지 있다가 밤에 집에 가려고 하면 10시가 넘었는데 자기 집은 대천인데 사랑하는 사람은 서울 간다고 서울 뭐 들어가시라고 집에 들어가시라고 안 간다고 발에다 주겠다 10시 넘었는데 너무 멀어서 어떻게 오죠? 안 멀어요. 잠깐입니다. 100km, 200km는 우습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피곤하지 않습니다. 야곱이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고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을 7년. 사랑이 빠진 관계, 사랑이 빠진 믿음은 힘듭니다. 무거운 짐이 된다는 것이죠. 무거운 주님이 섬기는. 그런데 사랑에 빠진 사람 힘 안 듭니다. 사랑에 빠진 믿음 즐겁습니다. 힘드는 것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 사랑이 빠지면은 참 어렵어요. 불평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에 빠진 사람이 돼요.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주님은 사랑하시니까 매일매일 하시죠. 같이 한번 우리 해보시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입에서 자꾸 흘러나와야 돼요. 이게 어색하면 안 돼요. 이거 남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100번 1000번 계속 반복하고 계시는데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12절 13절의 공동번역으로 보면 나의 임금님이 몸을 누이신 방에 나르드 향내 가득 그득 채우리라. 가슴에 품은 유향 꽃송이 같은 내 사랑. 솔로몬이 유향의 향기처럼 밤낮으로 이 향이 들어가면 막 설레잖아요. 그것처럼 밤낮으로 나를 설레게 한다. 술람미 여인이 그런 말.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하셨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하기도 해요.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은 정말로 사랑에 빠지면은 저절로 나오는 게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들 속썩이기도 하지만 정상적으로 어떨 때 정상적인 평안할 때 생각하면 자식 생각만 해도 미소가 이렇게 지어지죠. 미소가 지죠. 애인 생각만 해도 그렇습니다. 근데 주님 생각만 해도 만약에 이런 미소가 지어지지 않는다면 요게 사랑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정말 주님께서도 나를 사랑하고 계실까?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까?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어저께 제가 저희 동기 목사님 딸 결혼식이 있어서 잠깐 다녀왔어요. 결혼식장에 갔는데 정말 그 신랑 모습이 잠깐 봤는데 막 빛이 막 정말 나요. 막 그런 느낌이 확 왔어요. 이거 막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나? 막 온 몸이 그냥 막 달달한 냄새가 막 나는 것 같아요. 막 생기 있고 그냥 막 너무 예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 결혼식 보고 왔어요. 보고 왔다고. 제가 결혼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결혼은 신랑 신부 제가 봐가 아무리 예쁘고 아무리 달달해도 저는 그냥 본 거지. 그 달달한 걸 사랑하는구나, 너무너무 기뻐하는구나. 근데 결혼은 그 신랑 신부가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달달한 거 다 보는데 내가 하지 못하면 여러분, 하나님과 만남,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친밀한 만남임, 친밀한 교제의 시간. 그래서 여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예배할 때 몸이 치료될 뿐만 아니라 몸도 마음도 영혼도 삶의 모든 문제가 막 해결이. 왜? 사랑의 뜨거운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뭐 해결이 되잖아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이 예배입니다. 근데 예배, 어떤 교회는 아예 구호를 그렇게 붙여놨대요. 예배 보는 사람이 되지 말고 드리는 사람이 되자, 이런 구호도. 그 말이 맞죠, 여러분? 예배 보자. 어떻게 잘하니? 목사 설교 오늘 뭐 어떻게 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사실은 별 소용 없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거 우리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하시는 분들 정말 더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할 수 없어서 상황에 대해서 물론 둘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세가,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지 잘 예배는 행사가 아닙니다. 교제입니다. 교제. 관계를 누리는 것이. 그럼 기뻐야 되는 거죠.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교류가 그렇게 만들기 때문에. 달콤하고 향기로운 엥게리 포도원의 고벨화 송이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고벨화라는 것은 향기가 아주 진한 나무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16절에 보면은 공동번역에 그대 내 사랑 멋진 모습 얼굴만 보아도 가슴 울렁이네. 이 표현이 너무너무 얼마나 아름다운 말로 칭찬을 합니까? 너무나 칭찬하는 이 여인의 모습. 여러분, 사람은 입이 굉장히, 이 말이 중요해요. 말. 누가 아름다운 사람입니까? 어떤 얼굴이 뭐 가로 세로가 어떻게 생겨, 코가 높이가 어떻고 키가 이런 게 예쁜 사람입니까? 그거에 뭐 계산하는 사람이 그렇겠죠. 근데 사람들은 말이 예쁜 사람, 예쁜 말을 하는 사람 참 아름답습니다. 정말 말 예쁘게 하는 사람. 얼굴은 뭐 예쁜 것 같은데 말이 예쁘지 않으면 다 싫어합니다. 아유, 그것도 못하뇨. 바보 같다 그러고. 다른 사람 조금 하면은 내가 도와줘서 그렇지 뭐 이러고 아주 좀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 입에 음식 들어갈 때, 뭔가 자기 손에 쥐어질 때는 좀 이렇게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입에서 당신이 기뻐하니까 내가 정말 기뻐요. 당신이 잘못되어도 나는 사랑해요. 늘 내 곁에 있어줘서 감사해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말, 아름다운 말이, 생명이 넘치는 말이. 왜 이런 말을 우리가 잘 하지 못합니까? 우리 속에 쓴뿌리가 있거든. 성경이 말 쓴뿌리. 내 인생의 잘못된 경험, 그 죄의 뿌리가 뽑히지 않아가지고 나도 모르게 툭툭 튀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상에서 자꾸 이것을 강화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이 이거 훈련 더 하는 집중 기간입니다. 말씀 더 읽고 묵상하고 쓰시면서 기도하시면서 내 속에 있는 쓴 뿌리를 이 말씀의 생명의 물로 다 씻어내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잠언에서도 때에 맞는 말이 아름다운, 얼마나 아름다운 거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아름다운 입술 가지시기를 소원합니다. 또 이 솔로몬이 여인을 또 칭찬합니다. 15절에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너무너무 아름답다. 반복, 너무너무 아름답다. 자기 자신은 계달의 장막 같다 이렇게 하는데 솔로몬은 최고로 아름답다. 너무 아름답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자기가 생각해도 나 별로 아름다운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보는 솔로몬 왕이 너무너무 아름답다. 너무 아름답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예뻐 보입니까? 덮어 씌웠기 때문에. 이거는 말로 설명할 길이 없어요. 자기가 그렇게 보인다는데요. 여러분, 여기 결혼하신 분들 다 어떻게 결혼하셨습니까? 뭐 적어가지고 확인했습니까? 1번, 2번, 3번. 그때는 한 며칠 동안 덮어 씌웠기 때문에 다 결혼하는, 그런 것이 있어야 결혼하는 거예요. 어떤 초등학생이 이런 질문을 했다. 문제를, 어머니가 왜 나를 사랑하실까요?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어떤 학생이 그렇게 적었대요. 그러게 말입니다. 자기가 생각해도 이렇게 말씀 비우면 나를, 엄마가 나 왜 사랑하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맞지요, 여러분?
여러분 말 안 듣고 속 썩이던 아들이 그 얼마 뭐 요즘 군대 가는데 며칠 합니까? 옛날보다 많이 줄었잖아요. 그 조만간에 또 휴가 나옵니다. 그런데 왜 눈물을 흘리죠? 그 따라가 가지고 어디 막 죽으러 가는 것처럼 눈물을 흘리고 가슴 뭐 막 점이고 난리 납니다. 왜 그러지요? 왜 그럽니까? 부모가 모르지요. 그게 누가 설명을 합니까? 그런 줄 알고 그렇구나 하고 돌아오는 것이. 주님이 왜 나를 사랑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이 왜 나 같은 이런 죄인을 사랑하실까요? 한번 설명해 보세요. 그 목사님 설명을 한번 해보시라고. 죄가 어떻게 설명을 해요? 사랑이 구주를 죽게 했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모르니까. 왜 날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신비한 사랑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사랑스럽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놀라운 주님의 사랑 그렇게 표현합니다. 놀랍다. 설명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냥 우리가 할 말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뭐 설명을 못 하겠습니다. 이거 뭐 드리면 드리가 안 돼요. 드릴 것도 없어요. 우리는 그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뭘 가져오느라 주님 말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라. 나를 사랑하라. 사랑하라. 술람미 여인이 또 16절에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이거는 그 초지 파란 풀밭에 사랑하는 둘이 앉아서 이 어깨동무를 하고 누워있는 이제 그런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서로 원하고 서로에게 빠져있는, 옆에 있으면 정말 막 보고 싶기도 하고 또 떨어져 있어도 또 사랑하는, 늘 안전하서나 당신 생각, 이런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과 함께 주님 생각할 때 가장 행복한 줄 믿습니다. 주님 생각하고 주님 사랑하면 후회함이 없고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집니다. 사랑하는 동대천 가족 여러분, 이 봄에 나를 뜨겁게 사랑하시는 그 주님과 황홀한 사랑에 빠져보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 또 나누어 줘야 돼요. 사랑을 자랑해야 돼요. 술람미 여인처럼 내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자녀들에게, 이웃들에게 나누어 줘야 돼요. 그럼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이 사랑이 기쁨이 되고, 사랑이 위로가 되고, 사랑이 다스리는 힘이 되고, 사랑이 영향력이 되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 주님은 나, 깨끗하지 못한 나, 불쌍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내 곁을 떠나지 않고 바라보고 계십니다. 내 아픔에도 동참하시고 내 환난에서 위로하시고, 어려울 때 오늘 본문의 표현처럼 모략즙이 뚝뚝 떨어지는 그 손으로 나를 꼭 붙잡아 주시고 끝까지 나를 따라오시면서 나를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십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 사랑의 주님과 사랑에 빠져서 사랑 안에서 무너진 관계가 회복이 되고, 아픈 육신도 내 약해진 자존감도 치료되고 새롭게 되는 사랑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합니다.